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에 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동네 가는 곳마다 마이크 소리가 각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지역을 책임질 사람이다 라고 떠들으며 이제 한 표를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KBS에서 방영하는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양의 후예는 질병과 전쟁 등 극한 상황에 처한 우르크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긴박한 이에 전개되는 재난과 여러 가지의 장면 등이 무엇보다도 군인과 의사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된 젊은이들이 상처와 좌절 속에서도 연대하고 사랑하는 인류애로 묵직한 감동을 주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마다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송송 커플이라고 하죠.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인 유시진 대역으로 나오는 송중기 씨, 그 다음에 의사 강무현 씨 대역으로 나오는 송혜교 씨, 재난 구조와 사랑을 보면서 아마 저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흥미를 아마 느끼면서 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는데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3스타, 별 3개짜리 특전사 사령관의 무남동녀인 외동딸인 윤명주 중위와 특전사 소속의 서대영 상사와의 달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특전사 사령관은 무남동녀 딸과 육군 상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육군 상사를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부당한 전출 명령을 내립니다. 소위 금수저가 흑수저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특전사 사령관의 생각에 가득 찼던 거예요. 특전사 사령관의 생각은 아마 금수저를 생각하는 유시진 대위가 사윗감이다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제 유시진 대위보다도 서대영 상사에게 관심을 갖고 교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서대영 상사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가게 되고 윤명주 중위와도 잠시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르크라고 하는 재난지역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서대영 상사가 그곳으로 파견을 받아 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를 홍보하느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라고 내가 KBS에서 먹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제작진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이 특수한 단체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이런 단체인 것처럼 타당치 않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육군 상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이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 또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고 부활주일 후에 일주일 첫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바로 15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의 명령이 나오고 16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어쩔 줄 몰라서 이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또 다른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에 간곡하고 절박한 명령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시간 살펴보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들의 명령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갇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됩니다. 2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간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처음 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말하면 내 귀신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덤 앞에 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군병들은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기 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아마 귀신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형상이 번개가고 옷은 눈과 같이 흰 사람이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은 당황해서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대책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명령은 그릇된 명령을 군병들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말을 했고 그것을 두루 퍼지도록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은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군인들은 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그랬습니다. 두루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그냥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렀다면 좋았겠는데 이 소식이 예수님이 시신은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오늘날까지 바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랑성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을 꾸며 말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대제사장들이 내린 명령이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대제사장들이 내린 명령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군병들이 그렇게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은 따라가는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이유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꾸며서 말하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돈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보장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의 말씀대로 군병들의 죄가 면책되도록 보장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들이 퍼뜨릴 소문은 자신들이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대로라고 한다면 군병들 스스로 근무 수칙을 어긴 것이 되므로 시신을 도적맞은 것이 되므로 그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명령은 분명한 거짓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안전보장 이것이 군병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 돈, 안전보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황금 만능주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 누구든지 돈도 벌고 위험하지도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남아, 특별히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종종 TV에서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한인이 총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한인이 총 맞아 죽은 것은 대부분이 전부 다 청부살인입니다. 돈을 주고서 저 사람을 죽여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차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고 죽이는 겁니다. 돈 자랑하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돈도 벌고 위험하지도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험해도 돈만 손에 쥘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병들은 거기에다가 뭘 보장받아요? 안전보장을 받습니다. 안전까지 보장을 받으니 얼마나 이 거짓된 일에 열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저함 없이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은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권력을 보장해 줄 테니까, 승진을 약속해 줄 테니까 양심을 뒤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잠깐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권력을 보장해 줄 테니까, 승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사랑을 배신해라, 진리를 짓밟고 지나가라, 의를 배신해라, 신앙을 타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돈 벌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한 주간 안 간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복 못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한 번 주일 빠지는 건 좀 되지 않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협하면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공사를 할 때, 부교육자 있을 때 어느 분은 이 선거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철.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선거철. 선거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일당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일날 같은 때도 거기를 따라다녀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은 거기 가는 분은 아닌 줄로 압니다만, 예. 그렇지는 않으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달려요. 이 선거 때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지 않느냐. 그러면 열심히 며칠 다니다 보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주일날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눈 한번 힐쩍 감고 양심을 그냥 내려놓는 사람들, 그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곧 멸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먹고 살다 보면 주일도 범하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일도 범하고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이해한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고 책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바라기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양심을, 진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부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내립니다. 거짓되이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부당한 명령의 귀를 막고 여러분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뭐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디로 가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러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명령으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순종하였고 따라서 온 세상에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결과 우리도 이 시간 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명령과는 달리 주님의 명령은 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명령은 돈을 손해보는 명령이고 또한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살리다가 순교를 당했고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다가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명령은 돈이 보장되어졌고 안전이 보장되어졌지만 주님의 명령은 돈과 안전과 상관없는 돈을 써야 되고 또한 죽음도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제자들이 감당했고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엄청난 선회와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돈도 안전보다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르며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돈과 안전 보장은 아니지만 주님이 한 가지 보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거기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뭘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구약시대에 돌 맞는 사람은 여러분 천륜식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범한 사람들. 율법 중에 가장 율법을 범한 사람은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느냐? 막 인상을 팔자를 쓰면서 막 두고 봐라. 내가 막 어떻게 하느냐?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뭐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 왜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천국. 바로 연락이 오잖아요. 천국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 마음의 천국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가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주님이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세상이 어떠합니까? 대제사장들을 보면 세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돈과 안전을 보장할 것 같지만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정말 위험에 빠지면 그들은 끝까지 가지 않고 쏙 빠지는 게 세상입니다. 결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가지만 세상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유다의 타협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30년에 예수님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들의 타협을 받아들이지만 뒤늦게 유다가 후회할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세상은 모두가 다 유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용서했다. 다시 돌릴 이게 아니에요.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결국 유다는 외롭게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외로워서 그는 자살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명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 달콤한 돈, 달콤한 그런 명예, 권세, 안전 보장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길을 기울여야 하느냐? 주님의 명령에 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제자들이 갖고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초대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갔다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할 차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가서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늘 두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통되어 왔고 든든히 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세상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순결함이 지켜져 왔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 교단에 속한 총회는 1938년 27회 총회에서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에 가결하고 거기에 절했던 것을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며 일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그 결과 일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지만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느냐?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한국교회가 지탱해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탱해지는 것은 그냥 세상의 명령에 따라서 좌충우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지탱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주님께서 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주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살려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해는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여러분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1분짜리 동영상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한 건 여러 번 알겠지만 빌리르 트위트 부근 어딘가에 분리된 게 복잡한 얘기는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의사로서.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살려. 주님의 명령은 가라고 하십니다. 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가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내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